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가져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됐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이스라엘의 나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조용하면 뭐 하는 거죠? 사고 치는 거죠. 조용하면 사고 치죠. 우리가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앞에 1, 2, 3,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는데, 이 사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듣고 송사를 구분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사라는 뜻이 영어로는 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관, 재판장 뭐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가 하니까 사무엘처럼 공명정대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아주 굽어 있는 판결을 정의롭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할 때 표면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꺼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다스려 왔는데 정말 5만 가지 사사를 다 겪었는데 그때는 말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야 왕을 세워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죠. 정말 이유가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를 관통해서 흐르는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처럼.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힘을 갖게 될 거다. 처럼. 출애굽에서 배고플 때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처럼.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농경문화, 그 농경문화 속에서 섬기는 신들, 눈에 보이는 신들, 휘황찬란한 신들 너무 좋아 보여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언제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 경향성, 방향성, 이것이 구약을 통해 흐르는 그 백성의 죄성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우리들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셨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인간 왕은 물론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런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왕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반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왕들이 성경에 소개가 될 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뒤에가 참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등 뒤에 버렸다. 그럼 이게 여로보암 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 시대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니까 하면서 못내 허락을 해주셨죠.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왕이 누구냐? 내 왕은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고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냐? 2022년도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 영적 질서가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정립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교훈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따라하겠습니다. 비슷함의 무서움. 뭐라고요? 비슷함의 무서움. 여러분, 짝퉁백 있잖아요. 짝퉁백. 짝퉁백을,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뭐죠? 비 오는 날. 저는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머리에 이면 뭐예요? 짝퉁. 가슴에 품으면 뭐예요? 명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게 되는데 뭐에 속은 줄 아세요? 그 시발점이 여러분 뭐였는 줄 아십니까? 비슷한 걸로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팩트는 뭐죠? 진짜는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명령하셨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와서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냐? 헷갈리게 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은 짝퉁인데, 가짜인데, 비슷해 보이는 가짜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면 어때요? 통치만 잘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만들어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속삭이죠. 뭐면 어때? 즐거우면 됐지. 재미있으면 됐지. 100년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즐길 거 즐기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그뿐이지. 뭐가 더 있어? 그러면 됐지. 정말 그렇습니까? 금송아지에 나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슷한 것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재밌잖아, 멋지잖아, 가치 있는 거잖아, 마음 바칠만 하잖아.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서운 걸까요? 팀 켈러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뒤틀려 버린다 그랬어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이것이 변질되어 버린다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상담을 해주는 프로에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진심이신 분이세요. 여기에 너무 마음이 뺏겨버리셨어요. 여러분, 바디 프로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자기의 멋진 몸매를, 멋진 몸매를 화보로 탁 남겨가지고 이제 간직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참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배 나온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은요, 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밥을 굶는데 지금은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생리불순이 생기고, 옆에서 친구들은 야, 너 그러다 죽는다 하는데도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사고와 감정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게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고와 감정이 뒤틀려 버리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고 슬픔이 뭐고 정의가 뭔지 이게 다 변질돼 버리니까 삶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우상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오늘 경민이가 기도를 하는데 들으셨죠?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게 죄송할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죄송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요. 우리 어른부터 청소년들까지 요즘 스마트폰, 특별히 유튜브 얼마나 많이 들여다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튜브가 정복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복해버렸어요.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벌써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홈페이지를 그 교회에서 담당을 하면서 홈페이지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예배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그때는 유튜브가 막 그렇게 유행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30분 하는 설교를 한 편을 이제 영상을 볼만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용량이 1기가가 들어갑니다. 한 편에 1기가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동영상 서버의 사용료가 얼마였냐면 1년에 50기가를 쓰는데 대략 한 200만 원, 300만 원쯤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진 않은데 그 정도 했습니다. 200, 300. 50기가. 그러면 1기가의 동영상을 몇 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0편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에 목사님 설교가 50개만 나옵니까? 오전 52개, 오후 52개, 104개, 수요 52개, 156개. 기본적으로 156개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50기가 2, 300만 원 주고 올리려고 하니까 다 올리려고 하니까 한 막 500만 원, 600만 원을 1년에 서버 사용료로 내야 됐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리는 비용이 무제한 공짜였어요. 공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면 뭐죠? 싼게 비지떡, 공짜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공짜 유튜브를 놔두고 이건 이상할 거야. 외국에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는 업체니까 이거 이 동영상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 백업 받기도 어렵고 안 돼. 그래서 그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그걸 다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 제가 볼 때 99.9%는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이미 그때부터 50기가를 쓰는데 1년에 2, 300만 원 받던 그 시대부터 유튜브는요, 그걸 다 공짜로 줬어요. 그때부터 지금 이제 10수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다 빠져 있어요. 대단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상술로 보면 전략이죠. 영적으로 보면 장악돼 버렸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거기에 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서 그거 붙들고 종일토록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고와 감정이 뒤틀려 버리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중독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 안 하니까, 부적 안 들고 다니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진짜로 안전한 것입니까? 우상 앞에 절 안 하고 마음은 다 다른 데 빼앗겨 버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들이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인생 책임지 마,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도록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훈은, 이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 교만의 무서움.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교만의 무서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뱀에게 속았어요. 뭐 때문에 속았을까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자, 이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마음 탁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을 이름을 내가 다 지어줘요. 내가 오라 그러면 다 와요.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질서를 잡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가꾸는 관리자이고 1인자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뚝딱뚝딱 만들어내니 잘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혹한 거죠. 되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이게 교만이었죠.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께 다 보고자 하는 시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건, 이건 교만 아닙니다. 그럼 뭐게요? 그냥 미친 거예요. 이건 그냥 미친 거예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모르고 내 스스로 된 것 양 어쩌다가 내가 얻어진 것인 양 사용하는 게 교만입니다. 주신 분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요. 그 목소리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는 없어요. 내가 영광 다 받아요. 아이고,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이런 은혜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내가 영광 다 받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물질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영광 다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즉시로 모든 것 다 허망하게 없어지는데 그게 그런 줄을 몰라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이 잘되고 번영할 때 반드시 오게 되는 시험은 바로 교만해지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죠? 감사가 없는 삶이 곧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복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이게 썰물처럼 나가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되면은요, 물질을 사용하는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삶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요, 내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뒤틀려서 이 모든 것 내가 이루었네 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를 맞이하실 때,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내 발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감사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셋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적 허락의 무서움. 자, 심판적 허락. 신약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못된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무 소리 없이 그에게 할당된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진탕 고생하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의 성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평생 키운 아들인데 이 자식에게 그 물질이 가면 이 자식 어떻게 될지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줬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적 허락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 길을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둡니다. 왜요? 아프면서 배우라고. 구약의 대표전 똑같은 사건이 이 왕을 세웠던 사건입니다.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도 아니었고 불신앙에서 시작된 요구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거죠. 왕, 좋아, 세워.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고달픔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해볼래?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서 내 주머니가 두둑하게 됐으니까, 돈을 많이 내가 갖게 됐으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왕정제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거다. 이들이 전쟁을 나가서 니네 아들들이 다 전쟁을 치러야 될 거다. 왕의 밭을 갈고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신하로 너희들을 삼을 거다. 딸들을 데려다가 주방에서 일 시킬 거다. 너희들의 밭의 추수물들 왕에게 정기적으로 바쳐야 될 거다. 니들은 왕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런 고생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왕 세워달라고 그런 거 우리가 잘못했어요. 말하더라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이 말까지도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적 허락 잘 영적으로 눈뜨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과 그러한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분명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배 제대로도 못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잘 풀려요. 잘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빠지고 공부하러 가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어요. 그럴 때 모든 게 눈에 보기에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돌아오라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건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을 살피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살피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집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래 위에, 세상 위에 집을 지어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천천히 지어가면, 비록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록 결과가 세상보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가치들이 왕이 되어서 내 고집이 왕이 되어서 공부가 왕이 되어서 자녀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는 그런 잘못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분과 함께 복된 2022년도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